여러분들 욥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욥. 알 수 있는 분들은 알고 또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를 수 있겠죠. 욥은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이고 하지만 욥기라고 하는 그 책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아주 긴 어떤 이야기죠. 우리 성경의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우수 사람이고 그리고 동방의 사람인데 아주 소유가 많은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훌륭한 사람까지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사람. 그의 표현하기를 또한 자녀들이 7남3녀예요. 자녀의 복도 받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온전하고 정직까지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그런 신앙적인 인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부자에다가 훌륭하기까지 해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의 자녀의 복도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악에서 온전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와 그런 여러분 자신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욥에 대한 것을 야고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간단하게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욥의 생애가 한 구절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인생에 정말 그의 삶의 모습은 처음에 비춰진 모습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욥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루아침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죠.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모두 일어나요. 의문의 사건이 연속해서 그냥 연속타로 맞으면서 오늘 욥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 일을 어떻게 보면 경험한 당사자도 또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가장 정직한 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에게 그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 당사자 또한 가족은 물론하고 당사자도 그리고 주위를 위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의아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이런 욥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욥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주께서 주신 뭐예요? 결말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 그 결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승리입니다. 승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해피엔딩. 즉 승리와 회복, 전화, 이복, 반전의 그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을 쥐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들어오게 되죠. 별별 사건이 일어나고 바람 잘 날이 없으니 위태위태한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직장은 직장인대로, 가정은 가정 부분은 가정대로, 또한 교회로서는 교회대로 위태위태한 그 순간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성공할 때보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더 많죠. 그래도 종종 우리는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울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져 무기력하고 자신감과 의욕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죠. 욥의 시대라고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선조들의 세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우리 이후에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나 시대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대는 우리에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욥의 인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황보다는.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욥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욥기의 이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자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가장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고 마지막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오늘 야고보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뒤집히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를 받기는 한두 번이죠. 셀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마지막 담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셔서 오늘 그들의 심판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인생 가운데 뒤집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상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이 극도로 날뛰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을 심판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자 그들의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말세다. 정말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우리나라를 꼬라지를 보면 참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은 위정자들이 위정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물론 인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이 나라의 민족입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악의 공격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계속 함께 저는 읽어봤는데, 시편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하심이에요. 시편은 우리의 삶의 기도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시편의 그 기자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원망부터 시작해요.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우리의 삶을 결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의 이 일의 결국이, 그들의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맡기심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좋은 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욥에게 가진 수를 다 썼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그러나 그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그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건지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의 인생 가운데 섭리와 목적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분명한 뜻과 목적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를 때는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왜 이 시대에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이곳에 내가 있게 하셨는지, 이곳에 또한 앉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극적인 승리의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악인들의 그 연합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으신 것은 실패예요. 완전한 실패죠. 죽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역전극이에요. 대역전극은 성경의 모든 사건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적게는 오늘 욥의 이야기가 그런 대역전극의 드라마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드라마가 반전이 있는 것이 드라마가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정말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또한 욥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름성가교회 우리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노아의 인생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배를 지으래요. 산 꼭대기에. 그리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게 해요. 그러면서 숱한 주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에? 비도 안 온다. 하나님께서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받는 것은 뭡니까? 그냥 1년 안에 그것이 다 해결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계속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듣고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손가락을 다니면서도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일들을 순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역전극을 벌이시지 않습니까? 비를 40주야를 내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방황적인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오늘 성경의 모든 사건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최절정의 사건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대한 죽음을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반전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계속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중 욥의 인생은 고난의 절정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갑자기 자녀들이 7남 3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앗아가지 않았지만 욥의 몸에 온장의 종기가 나와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며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오늘 욥을 아주 절망의 구덩텅이로 계속 그 친구들은 배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상황에 욥은 고난의 절정을 치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결국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고난의 절정 가운데 서 있는 욥에게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는 온갖 고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결말의 절정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욥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로다. 아멘. 한마디로 욥의 인생을, 욥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우리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죠.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권리도 있고 권위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위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려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당신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한 뜻이죠. 빌라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있다. 로마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기 위한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공중에 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옷이 그을리는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니엘이 사다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도리어 그곳에서 편안히 잠을 청하게 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그 생명,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범치 못하고 사자의 입이 그것을 삼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사탄이 어떤 공격도 침범할 수 없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려져 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든 것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욥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그 과정이 꽤나 복잡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마지막까지 오게 되어져요. 보기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욥도 그 안에서 얼마나 심한 갈등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지 몰라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되리어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정말 악인들이 우글거립니다. 말이 악인이지 얼마나 선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오는 그런 악인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요. 오늘 욥의 그 결말을 보기까지요. 하나님의 회복을 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얻기까지 엄청난 그 과정이 그에 관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삶에도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늘 요즘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해석되지 않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보면서도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의문의 퀘션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승리하는 날까지
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야. 그걸 알아요.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초대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 고마움과 그 사랑과 그 정말 감동의 그 사건들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그 절정의 언덕을 넘어가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의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도요, 시원한 답이 없어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두세 개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솔직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욥은 하나도 잘못이 없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그것을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욥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괜히 당하는 시험이에요. 괜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단지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욥을 믿는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사탄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그 사건들이 오늘 이 욥의 사건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로부터 오는 그런 신앙,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 마음이 편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니까? 물론 때가 있겠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알아요. 그 모든 것들 알지만 그래도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의심이고 회의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어디 계신지는 알지요. 그냥 괜시리 하는 거예요. 소심한 하나님 앞에 복수. 이때 하나님은 친절하기보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묵뚝뚝하게 보이셔요.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끝에 가서야 욥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져요. 끝에 가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모든 것들을 결정지으면서 끝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말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믿음 사용 설명서라 이렇게 이야기 붙이고 고난 사용 설명서라 이렇게 읽어요. 그것이라도 있으면 고난이 왜 일어나고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고 고난이 통해 주실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고난을 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혼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그러면 내가 기쁘게 이 고난을 통과할 텐데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통과할 텐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욥처럼. 그래서인지 욥기를 보면 혼란 그 자체예요. 감정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언어와 그 행동이 혼란 자체예요. 가득 찼어요. 욥도 혼란스럽고 욥의 그 친구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말해놓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란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정확한 거예요. 모든 계획, 그분의 계획 아래서 오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포즈 조각과 같은 거예요. 다 맞아 떨어져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는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하나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내 속, 내 생각이 정말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처럼 복잡한 그러한 순간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일정하게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마지막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승리입니다. 모든 것이 그곳을 향해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할렐루야.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오늘 성경은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 문제는 언젠가 풀리게 되고 그 환난은 언젠가 반드시 그 고난의 이유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이 악인들의 악행은 끝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친구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이 의로워서요?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시간이 많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뇌하는 그 시간에, 고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순항시키시고 정화시키고 순결하게 하시고 성화시키고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욥의 이야기처럼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런 순간,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방향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거저 주어지는 고난은 없습니다. 괜시리 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사탄에게 손을 그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괜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슬픔, 이유 없는 아픔 없어요. 그 슬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오늘 야고보가 말해준 거예요. 야고보는 고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1절 상반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인내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누가 그러면 인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고 도덕적으로 흠없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 삶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줄 것을 믿는 사람. 어느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욥처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참음 후에는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인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인내하지 않습니다. 참아내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서도. 그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을,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욥에게 주었던 그 마지막 복이,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말했던,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그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당연히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의문이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느 우리가 회의가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오롯이 정말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붙들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그의 인생을 관통해 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망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부모를 원망할 수 있고, 이 사회를 원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이렇게 신뢰했는데, 믿었는데 그것이 내게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 신뢰 가운데 오늘 욥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의문을 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하소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초기의 고백, 그의 자녀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의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아내에게 해준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간 시대도 이런 고백을 했던 손양호 목사님의 그런 간증처럼 또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정말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인내이다.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의문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일까? 늘 새롭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지만, 믿음은 내가 가장
말씀을 많이 했던 건 뭐냐면 믿음은 인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 인내는 명목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신뢰로부터 오는 인내. 하나님은 왜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일까? 뭐예요?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복을 오늘 예비하셨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일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드라마의 소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오늘 욥에게 닥쳤던, 또한 우리에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닥쳤던 그 실패와 그 슬픔도 하나님이 그분의 작품을 만드시는데 소품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실패하는 순간 어느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우리의 실패와 슬픔과 그 아픔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는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좋은 재료도 많은데 왜 그런 안 좋은 재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쉽게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그 재료 가운데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상처, 아픔, 실패, 좌절, 신음, 낙담, 실직, 그리고 질병 등을 소품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아픔, 우리를 향한 배신, 우리 인생의 질병 등을 어떻게 보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고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집사님,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을 거야. 성도님,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을 힘들게 하실까?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어느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겨 억울해하고 온통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으셔서 작품을 만드는데 많은 소도구와 재료가 필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작품을 만드실 때, 그래서 오늘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불행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사실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작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더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가 막힌 작품이 되어진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로 해서 고난이라는 재료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가가 이 재료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내 동의는 얻으셔야 되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어불성설인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는 그것을 즐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끝을 알고 그의 결말을 알고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은요, 그 결말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마지막 말씀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끝을 알 수 없지만, 아니 어느 욥의 이러한 고백의 삶을 통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끝의 결말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파도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욥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결말이 어떨지 몰라서 불안해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는데 큰 자산이에요. 사람들은 왜 절망할까?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혹시 절망하십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 그래서 우리의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의 이야기를 통해, 야고보의 사도의 이 한 구절의 이야기를 통해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물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끝,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졌더라도 회복, 내가 봤을 때에는, 제3자가 봤을 때에는 회복에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생 가능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욥이요, 회생 불능한 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욥의 그런 성경의 하나의 스토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결국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확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처럼 끝까지, 물론 원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회의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그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꼭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의 결국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결국은, 그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말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것이죠. 이기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의 동력을 얻어서 오늘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아내는 멋진 브라보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